오늘 이 말씀 제목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고백들이 우리 주변 사람들로부터 일어나는 그런 복이 있길 축복합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였나요? 2학년 때였군요. 저만 아는 걸 여러분께 여쭤봐서 죄송해요. 대학교 2학년 때 한 2년 정도를 부산을 오가면서 교회를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고향이 부산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다니면서 그 당시에는 정말 제가 꼭 필요한 존재인 줄 알았어요. 필요했겠죠? 그래서 꼭 이렇게 와달라고 하셔가지고 수업들을 막 금요일도 오전 수업으로 빼고 막 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딱 오전 수업 마치고는 지하철 타고 기차 타고 바로 내려가서 저녁부터 모임하고 청년부 사역하다가 주일도 아침부터 그냥 쭉 다 섬기고, 그리고 밤에 거의 막차 타고 올라오고 다음날 1교시 들어가고, 혹여 모임이 길어져가지고 막차를 놓치면 그 다음에 새벽차를 타고 부랴부랴 바로 강의실로 가던, 그렇게 한 2년을 보냈던 시간이 있습니다. 사실 너무 감사한 마음들도 많이 있었고 나름의 사역의 열매들도 있는 것 같았지만, 한편으로 1년 반 정도 지나니까 제 마음 가운데 내려가는 기차 안에서 하나님 이게 맞나요?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계속 학교 생활도 하고 교회 사역도 하는데 분명 정말 열심을 내고 있는데 제 안에 점점 그런 공허함이 커지고, 하나님 이거 제 욕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먼 길을 오가면서 주말마다 또 섬기시는 갈릴리와 샬롬의 여러 리더님들, 이모님들 계시잖아요. 정말 축복합니다. 그런 섬김의 자리가 너무 귀한 자리긴 하고, 그리고 지나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신 일들을 보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내려올 때 정말 한 1년 반 딱 그 시점이었어요. 정말 낙심이 돼가지고 KTX 안에서, 그때 타는 사람도 없었어요. 안에 그 시간에 누가 뭐 그렇게 막 다니겠어요? 혼자 이렇게 조금이라도, 당시에는 역방향이 할인이 약간 있었거든요. 그래서 뒷자리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차창 밖으로 숲이 이렇게 계속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사역하고 싶진 않아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진짜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너무 선한데 갑자기 바깥에 그 숲을 사이로 햇빛이 이렇게 쫙 이 KTX 칸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중아, 나는 네가 뭐 대단한 일 하고 그리고 엄청난 부흥을 일으켜서 내가 기쁜 거 아니야. 그러지 못하더라도 그냥 지금 너가 내 안에 있어서 나로 인해서 기뻐한다면, 나를 바라보며 웃어줄 수 있다면 그걸로 나는 정말 너무 가장 기쁘단다, 이런 마음을 주셨었어요. 이런 말씀을 왜 드리게 되었냐라고 하면, 그 마음을 요즘 좀 더 느끼고 있거든요. 저희 아이가 이제 갓 돌이 지났는데 한동안은 저를 보고 잘 웃어줬어요. 근데 오늘 혹시 저희 로비에서도 보신 분 계실지 모르지만 저를 보고 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싶어서, 저녁에도 이제 자고 있을 때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인사하고 싶어서 했는데 계속 도망가고 막 이러고, 요새는 그렇게 막 안 와서 이렇게 좋아해주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다가 한번 제가 막 엄청 재롱을 피우거든요. 그러면 한 번씩 이렇게 웃어주면, 벨루가 아시죠? 벨루가. 저희 딸이 벨루가를 닮았어요. 그래서 웃을 때 그 벨루가 같은 그 모습에 모든 것이 다 사르르 녹는 그런 어떤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다 엎지르고 뭔가를 이렇게 잘하지 못해도, 그냥 뭐 제대로 걷는 것조차 하지 못해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아빠 하면서 이렇게 웃어주고, 한 번 더 하나님을 찾고 눈 맞춰주면 그걸로 우리를 정말 너무 이쁘다, 너무 기쁘다, 너무 사랑한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 정말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리고 우리의 생애 가운데에서 정말 날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한결같은 눈으로 부어주시고 계신 그 사랑 마음껏 누리는 그런 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우리의 모습은 좀 어떤가요? 마냥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며 살기가 쉽지 않잖아요. 나아가서 예수님 이름 전하며 사는 삶은 더 어려울 때가 있어요. 모르는 것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고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 것도 아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아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자리로 여러분을 데려갈 것입니다. 그저 다시 살아나심 그런 생각 없이 정말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딱 그 자리,
오히려 2주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본문보다도 바로 앞에 붙어 있는 그 이전의 말씀이 오늘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백부장은 바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부활의 빛을 아직 덧입기 전인데 능력의 십자가라고 하기에는 그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시고 그냥 죽어 계신데 그 모습을 보고 어떠한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가장 어두운 그 자리에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십자가 앞에 한번 솔직하게 나아갈 때, 다시 한번 마주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정말 하나님의 딸이군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군요 라는 고백을 듣게 되어지는 저 여러분 되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자리를 한번 볼 텐데요, 먼저 십자가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바로 어둠의 자리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매달리신 지 단 6시간 만에 숨을 거두십니다. 십자가에서 보통은 하루 종일 굉장히 오랜 시간 달려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단 6시간 만에 죽으시는 너무 이례적인 죽음이었죠. 이번에도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을 조롱하고자 했지만 끝내 그냥 숨을 거두고 마십니다. 복음서에서는 그 마지막 이 6시간을 2개의 구간으로 나눕니다. 앞선 25절에 보시면, 성경이 있으신 분들이 25절에 보시면 9시부터 이제 오늘에 나오는 이 정오까지, 그리고 정오부터 3시까지 이렇게 2개의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제6시에서 9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정오 12시부터 3시까지의 시간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는 3시간 동안 달려 계시다가 그리고 그 이후에 죽음이 다가오는 그 3시간을 지금 오늘의 본문에서 마주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로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12시에서 2시 어떤 시간이죠? 우리가 초등학교 때 혹은 중학교 때 남중고도, 태양의 남중고도 얘기하면서 해가 가장 높이 떠 있을 때, 그리고 가장 뜨거울 때, 지열이 가장 높을 때 언제예요? 바로 한 2시경이잖아요 12시부터 2시는 가장 밝고 가장 뜨겁고 가장 환할 그런 시기인데, 그런 시간인데 그때 어둠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네, 하루 중 가장 밝은 시간에 가장 짙은 어둠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보통 성경 속에서 어둠은 무엇을 상징하나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종말의 중요한 징조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나무에 매달려서 저주 속에 죽어가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버리실 수밖에 없으셨고 심판하셨다는 뜻, 그런 어둠이 지금 이 자리에 가득하게 된 것이죠. 어둠이 임한 직후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 하시죠? 바로 왜 나를 버리셨느냐 외치신 것을 보면 그 의미가 더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차마 아들의 죽음을 눈뜨고 보지 못하고 계신 그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 어쩔 수 없이 외면할 수 없는 그 안타까움을 이 어둠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둠이 임하면 보통 사람들은 말이 없어지기 마련이죠. 시끄럽게 떠든 아이들을 조용히 시킬 때 선생님들은 또 눈을 잠깐 감아라 라고 하듯이 이 십자가 앞에서의 어둠도 많은 조롱하던 사람들의 그 소리들을 잠잠케 하는 것 같습니다. 잠시나마 조용해진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내내 침묵하시다가 이렇게 입을 여십니다. 3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너무 잘 아는 모습이죠. 이 마가복음에서 마가가 묘사하는 주님의 마지막 모습에는 주님의 소리 지르심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이 소리 지르심, 결국 크게 소리 지르시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34절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37절에서도 죽기 직전에 또 크게 소리 질러서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은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씀을 크게 외치신 후에 숨을 거두십니다. 이것이 바로 가상칠언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마지막 외마디 비명 같은 소리였지요. 이런 주님의 외침은 한편으로는 모순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 어떻게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시면서도 동시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는 전적인 신뢰를 같이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살아가지만 때로는 하나님 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외면하고 계십니까?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그런 자리들. 우리의 신앙이란 것이 사실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간다면 예수님께서 얻으셨던 그 모든 영광을 우리 또한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이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어떻게 거둡니까? 들숨으로 숨을 하고 마시면서 숨을 거둡니까? 아니면 보통 숨을 후 하고 내뱉다가 이렇게 숨을 거두게 됩니까? 보통 들이마신 채로 이렇게 숨을 거두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은 오히려 크게 소리치시면서 두 번이나 그렇게 외치시면서 자신의 어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하시면서 숨을 내뱉으시면서 그렇게 끝을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자리, 단지 죽음의 자리에서도 어떻게 보면 한 어린 아이가 새 생명이 태어날 때에 앙 하고 이렇게 나는, 보신 적 있나요? 저희 딸은 앙이라고 안 하고 뿌앵 이러면서 태어나긴 했는데 이렇게 소리를 외치면서 이렇게 태어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십자가에서 어둠이 짙게 갈리고 그 어떤 어둠보다 정말 죽음 가운데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향해 외치시면서 그렇게 꼭 아기가 태어나는, 새 생명이 잉태되어지고 탄생되어지는 그 순간 같은 모습으로 마지막을 맞이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저는 오히려 생명의 순간을 닮았다고 느껴집니다. 죽음의 호흡이 아닌 새 생명을 향한 울음, 그런 것처럼 주님은 그렇게 마지막 숨을 내쉬셨던 것이죠. 마치 부활의 생명을 시작하려는 듯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조금 더 숨을 들이쉬고 무엇인가 더 갖기로, 그렇게 내 안에 더 소유하기로, 나를 배불리기로 그렇게 살아내기보다 때로는 너무 허하고 가라지만 십자가를 따르는 길이 힘들지만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숨을 내쉴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내뱉으셨던 날숨처럼 우리 또한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의 날숨을 주님을 향해서 고백할 때에 오히려 우리에게는 부활의 참 평안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참 새 생명을, 그렇게 부활을 향한 평안한 날숨으로 우리의 생을 살아가고 마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자리는 그렇다면 이 짙은 어둠, 그런데 죽음이지만 생명의 시작, 씨앗인 것 같은 이 자리는 또 어떤 자리입니까? 바로 고백의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그 순간 본문의 시선은 갑자기 예루살렘 성전으로 탁 향하게 됩니다. 38절이죠. 성전 위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됐다고 기록하는데 3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온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들어가는 지성소의 입구에 있는 그 거룩한 휘장이 지금 예수님의 죽음과 동시에 찢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잘 아시듯이 신적 수동태라고 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 장막이 둘로 쫙 찢겼다라고 표현되어집니다. 이제 죄를 속하는 핏부림의 제사는 더 이상 필요 없어졌습니다.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어떠한 가림막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르짖고 그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바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히브리서의 말씀에서도 이 예수님의 육체가 곧 성전 휘장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는 그 어떤 장애물도 없어졌음을,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지금 이루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것과 동시에
이 고백, 어떠한 고백이 나옵니까? 3번의 고백을 우리가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잠시 성전을 향했던 이 시선이 곧장 십자가의 그 현장, 그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39절에서는 현장에 있던 로마 백부장의 모습이 클로즈업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39절을 우리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순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로마의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실은 이방인일 뿐이었죠.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이 고백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대표적인 장면 혹시 기억하실까요? 바로 마가복음 1장에서 나오는 1장 11절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선포되어집니다. 바로 하나님의 외침을 통해서 말이죠. 그런데 그때 성령이 하늘을 둘로 가르면서 내려왔다라고 표현되어져요. 이때 하늘을 가르다, 하늘이 갈라졌다 라고 하는 것이 스키제인이라는 동사인데 헬라어인데 마가복음에서 유일하게 이 자리 외에는 단 한 번 사용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오늘 이 부분에서 다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지는 그 자리가 세례와 십자가를 완성시켜주는 그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례도 거듭남 아닙니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남 아닙니까? 그것 또한 우리의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의미하고, 그리고 이 세례의 완성은 결국 다시 완전히 지켜서 죽으시는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에 대한 첫 번째 선언이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세례받는 그 첫 순종의 행위를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을 통하여서 선포되었고, 이제 그 사역을 마무리하는 십자가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선포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한 부분이 마가복음에서 한 번 더 나옵니다. 어떤 곳인지 아실까요? 바로 마가복음 5장에서 거라사 광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7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고백하는데 그것이 인간의 입이 아니라 귀신의 입을 통하여서 나온다는 것이죠. 정리해보면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외침, 하늘에서의 외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땅 아래의 음부의 권세에 있는 귀신의 인정으로 이어졌고, 그리고 오늘 이 본문 십자가의 죽음이 드러나는 이 자리에서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고백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에게도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된 이러한 과정,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도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것을 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 왜 그것이 안 될까?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십자의 감격을,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회복하는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러한 자리, 그 앞에서 로마의 백부장, 우리가 로마의 백부장을 다시 살펴볼 텐데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저 그냥 이방인이었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저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라고 하면서 백부장의 고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향하여 섰다라는 것이 그를 바라보고 섰기 때문에 뭔가 더 따르는 것 같은 이미지를 줄 수 있지만 사실은 대항하여 섰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오히려 적대하는, 왜냐하면 모든 예수님의 모든 죽으심의 과정을,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고 죽기까지의 그 모든 과정을 누가 이끄셨고 누가 그 자리 가운데 집행하였습니까? 바로 이 로마의 백부장이 집행하였던 것입니다. 뜬 눈으로 그 모든 것을 다 보았고 자신의 손으로 그 일들을 집행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볼 때에는
다른 한 면만 보았던 일반 병사들과는 달리 로마의 백부장의 모습이 조금 더 주목을 이끌게 되는 것이지요. 참 왕이신 예수님을 못 받기 전까지는 가짜 왕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을 내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끝내 완전한 죽음에 이르는 데까지 함께하였던 이 로마의 백부장, 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라는 이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을 얻는 고백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한 가지 잘 새겨야 될 것은 정말로 다시 살아나신 엄청난 기적의 자리가 아니더라도 예수님이 단지 죽으신 그 모습을 보고서도 이 백부장,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신앙은 없었던 그조차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은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바로 기적의 자리가 아니라 고난과 십자가의 자리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잘 몰랐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빌립보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한번 다시 볼 텐데요,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정말 이 십자가 자리에서 그의 이름을 지극히 높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과 은혜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군가 우리를 보고 처음에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딸입니다,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좋은 마음으로 궁금하게 여길 수 있고 그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이고 귀한 일이겠습니까?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귀한 신앙의 열매가 또 무엇이겠습니까? 혹여 그러한 말을 또 이미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요.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러한 말을 듣는 우리의 삶,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자리로 가야 할까요? 바로 따름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는 이 백부장의 고백이 절로 나오는 삶, 이러한 삶은 무엇을 통하여서 이루어질까요? 정말로 엄청난 기적이 나타나는 사람이 된다거나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삶의 환경을 통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서 숨지셨을 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냐고 소리칠 때, 그러면서도 내 영혼을, 내 삶을 하나님께 다시 맡긴다고 그 외칠 때, 그때 그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이 일어났다 라고 오늘 보여주시는 것이죠.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건강하기를, 또한 우리가 잘 되기를 기도하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는 십자가와 함께 죽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의 십자가를 전하기는 하는데 우리 스스로는 십자가를 지지 않는 모습들, 그러한 모습들이 혹여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들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이 잘 전해지지 않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따름의 자리, 즉 십자가를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영원히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자여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리고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러한 말씀들 가상칠언, 십자가상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린 그 고통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자리를 통하여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백부장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내어주시고 자기의 전부를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향해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이 죽음의 모습,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 당하고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이 부당한 고난 앞에서도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을 묵상하며 그렇게 선한 일을 하기로 애쓰고, 그런데 그 모습이 때로는 쉽지 않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러고 싶지 않은 마음도 들지 않습니까? 내가 굳이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길래? 난 잘못한 것 없는데 나에게 더 부당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나의 상사에게, 동료에게, 나의 모든 관계에서 왜 내가 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죠? 라는 반문이 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참아내실 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의 사망과 죽음을 삼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기 전에 우리 반타블랙이라는 말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 하는데요.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 세상의 어떤 어두움보다 가장 어두운 색깔을 나타내는 색깔이었어요. 셜리라는 어떤 회사에서 이 가시광선으로 들어오는 모든 입자를 완전히 다 흡수해버리는 그러한 물질을 구성해서 아예 검은색이 하나도 빛을 튕겨낼 수 없는 그런 검은색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어디에 사용되었겠어요? 처음에는 이런 무기, 방산용으로 많이 사용되었죠. 그래서 굉장히 가격도 비쌌고 만들어내는데도 쉽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재밌는 일들을 통해서 블랙 3.0이라든지 흑백 무쌍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료들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비슷한 물질들이 개발되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어둡고 더 이상 어두울 수 없는 99%의 어두움을 상징하는 이런 색깔들을 만들어내고 이것들이 효과적으로 사용되는 예들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영상을 통해서 보실 텐데 폭스바겐에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였는지 한번 영상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A major accident has occurred on the N1 near Rivonia. Two cyclists were hospitalized today after a collision with a car. I was involved in an accident because someone didn't see me in the blind spot. This is the result of it. I was flung from a motorbike and I hit the paving across the street. I was just tumbling. It just felt like forever. I was injured and it was very scary. 혹시 저같이 눈이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 내용이 이제 저 지역에서 사각지대가 생겨서 계속 사고가 반복되어서 일어나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저러한 조형물을 설치했었고, 그리고 저렇게 안 보이는 곳도 이렇게 감지할 수 있는 기술을 자기들이 이제 만들어냈다라는 것을 홍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영상도 그리고 이 십자가의 어둠도 생각했을 때 이사야서 25장 8절 말씀이 좀 많이 생각되었습니다. 사실 이번 주 금요일 새벽 설교 때 나눴던 본문인데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셔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으시리로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겠다라고 할 때 멸하셨다라는 동사가 히브리어로 발라라는 동사예요. 이 발라라는 동사는 한편으로는 삼키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 예언의 말씀이 이 십자가상에서 완성된 것 아닙니까? 결국 예수님께서는 죽음이라는 것, 가장 큰 어두움을, 가장 짙은 어두움을 그저 없애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으로 다 삼켜내셨다는 것이죠. 모든 수많은
고초와 고난과 조롱과 멸시, 핍박 그런 것들 받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신데도 자기 안으로 다 삼켜내시고, 그래서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과 평안함을 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 때로는 오히려 약함의 자리를 선택할 수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약해 보이기로 결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한없이 무능해 보이시고 약해 보이셨지만 그 자리에서 백부장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하듯이 우리 또한 십자가를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붙들면서 그렇게 약하기로 결정하실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으로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모든 것들 가운데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보실 게 이제 말씀을 따르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또한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을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여기서 보시면 또 이제 성령 얘기를 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다시 성령님을 구하고 기도하고 또 십자가를 지고 말씀 붙들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또 그거 하라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에 했던 많은 기도 그리고 그 눈물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나의 모습에서 나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더 드릴 수 없는 나의 전부를 드리는 그 기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기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늘 드릴 수 있는 그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되고 시간이 있어야 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참된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수파2에서 제가 보시는 분 계시죠? 제가 뭐 그걸 열심히 보는 건 아닌데 한번 이 클립을 봤거든요. 근데 베이비 슬릭과 에이미의 대결이었어요. 그 베이비 슬릭이라는 분이 엄청난 분이더라고요. 배틀러인데 그때까지 이렇게 배틀하는 중에 뭐 그 수파 상에서도 한 번도 진 적이 없었어요. 그 크루가. 그런데 이제 에이스전에서 2점을 두고 이기면 2점을 가져가고 지면 패 2장을 받아가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는데 베이비 슬릭이 나오니까 너무 배틀러인 거 프로인 거 아니까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에이미라는 이 친구가 나 나가도 될까 하다가 이제 팀원들의 응원을 받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와 하고 나왔어요. 자신 있게 춤을 췄고 잘 췄어요. 그리고 후공으로 베이비 슬릭이 춤을 췄어요. 두 사람 다 너무 잘 췄지만 그걸 보면서 심사위원이었던 이제 모니카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에이미 아무도 안 나올 때 그렇게 나왔던 것 너무 멋있었다. 그리고 너무 춤을 잘 췄다. 하지만 베이비 슬릭이 이 했던 동작과 비교했을 때는 조금 차이가 났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에서 차이가 났냐라고 했을 때 에이미가 100번 동작해서 만들었던 그 한 동작을 베이비 슬릭은 10,000번 정도 했기 때문에 질적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전 그걸 보면서 그쵸, 우리가 이 기본기의 중요성, 오히려 프로들은 힘을 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스윙을 하더라도 노래를 부르더라도 힘을 빼기 위해서 부단한 연습, 지루하고 고루하지만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지만 늘 기본기를 다지고 또 다지죠. 스케일을 다시 한 번 더 연주하고 정말 그러한 작업들, 그것이 없이는 완전한 프로의 경지에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자유롭기 위해서 우리는 더더욱 이 기본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기도의 자리, 그리고 말씀의 자리, 예배 자리를 다시 한번 붙들고 그 자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쏟기로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2절을 함께 보면서 마무리를 할 텐데요. 4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1절입니다. 시작.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여기서 보시면 십자가의 증인이 누구로 나옵니까? 40절에서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라고 얘기하면서 15장 마지막 부분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한 16장에도 계속적으로 이 세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멀찍이서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 그 자리를 함께 목도하였던 사람들, 이들의 삶을 통하여서 사실 이 성경이 쓰이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여성들에 대한 인권이 거의 없었던, 그래서 이름을 굳이 기록해 주지 않는 그러한 어떤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볼 때 크게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중요하게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예수를 따르며 섬기는 자의 모습이고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대단한 것 하지 않더라도 때로는 늘 기본기만 반복하고 있는 것 같다 하더라도, 그래서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뭐 또 약해 빠졌네라는 소리, 늘 우리는 져주는 것 같은 그런 손해보는 삶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그 자리 앞에 다시 한번 마음을 내어드리고, 그렇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십자가로 나의 삶을 구원하셨다라는 고백을 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의 이 십자가의 자리에서, 가장 짙은 이 어둠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백부장의 입에서 터져나온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는 고백은 어떤 기적을 보고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단지 죽으심, 그것을 보고 나온 고백이었습니다. 가장 짙은 어둠인 이 사망을, 죽음을 삼키신 예수님, 사망을 그저 철폐해버리시고 없애버리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친히 삼키신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한 번 더 그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자리를 지키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성실하게 성령님께 간구하며 다시 한번 구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태신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의 그 자리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을 보며 많은 이들이 참 하나님의 딸입니다, 정말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날을 함께 기대하며 그러한 날이 오기를 간절히, 그리고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복합니다.